네, 로마서 15장 1절부터요. 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가운데서 이제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라면은 14장에 15장 1절부터 방금 읽으셨던 13절까지 있잖아요. 15장 여기 부분도 저는 14장으로 하고 싶어요. 왜냐 그러면 14장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로마 교회에는 좀 독특한 사정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원래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근데 그분들이 황제의 추방령에 해가지고 한때 로마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런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황제가 바뀌었어요. 앞서 추방령을 내렸던 황제가 죽고요. 새로운 황제가 된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되면서 그 추방령도 이제 뭐 황제가 했던 그 다음 황제가 앞선 황제보다 좀 더 좀 너그럽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그걸 거둬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로마 교회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요. 자기들이 오기 전에 맨 처음에 개척했을 때 있었던 이방인인 로마인들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대로 교회에 남았었죠.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없는 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고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개척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 교회에 뭐가 되버렸냐 그러면 나중에 온 사람이 돼버린 거죠. 로마 교회 원년 멤버가 사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제 아예 없어졌으니까요. 있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원년 멤버가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나중에 온 멤버가 되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영 껄끄러운 거예요. 첫째는. 그러다 보니까요. 항상 이러다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불편하면 안 맞는 것 때문에 불평할 수 있어요. 안 맞는 것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늘 계셨던 분과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사이가 사실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좀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던가요? 주변에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 오신 분은 아예 조용히 교회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서 역할하신 분들은 좀 뒤로 물러나야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해서 앞에 먼저 사역하는 분들에 대해서 약점을 자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런 분들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물론 그게 앞서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됐는데 새로 오신 분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 간에 약간의 좀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로마 교회도요. 로마 교회도 맨 처음에 교회를 설립했지만, 모임을 시작했지만 한동안 로마라는 지역을 떠나 있던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에게도 주인이다, 내가 그래도 우리가 주인인데라는 그런 소리를 좀 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뭘 가지고 좀 더 좀 자기가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나라고 음식이었어요. 나라고 음식 문제. 그게 14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을 철저히 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이 안식일날만 꼭 날이 뭐 예배할 수 있대? 왜냐 그러면 또 다른 교회 들어보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 들어보니까 이방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배하잖아. 그래서 그런 전통이 여기 현재 로마에 와 있나 봐요. 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안식일 하루만 중요하냐? 일주일 전부 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인데 모든 날을 소중히 해야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음식을 가리죠. 특히 제사상에서 나왔던 음식은 절대 안 먹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사상에 나온 음식은 이스라엘 민족은 양고기나 이런 거 먹어요. 근데 어느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양고기는 그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신전에 갔다가 나온 고기를요, 로마에서도 시장에서 파는 거죠. 근데요, 시장에서 그런 고기 팔 때 누가 먹을까요? 저거 뻔할 뻔짜 어디 신전 갔다가 나온 고기다, 그럼 가격이 좀 싸겠죠. 다른 고기도 좀 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고기 누가 먹겠어요? 보통 가난한 사람이죠. 앞서 고린도도 그랬고요. 여기 로마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 성도들 가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이름을 보면 하나는요, 귀족층 부류가 있어요. 이름을 갖고 파악을 해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노비들 출신들이 있어요. 노예들. 그쪽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싼 걸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그걸 먹는 가지고 그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다시 들어온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잘못 배운 거야. 이제 누구한테 제대로 배워? 우리들한테 제대로 배워야 돼. 우리들 하는 식으로 해야 돼. 하고 로마에 온 유대인들이 어떤 그런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이 이미 바울에게 들렸던 것 같고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요, 이 이야기를 길게 쓴 거예요.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길게 쓰면서 결국 날이라든지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들 간에 서로 형제를 갖다가 실족시키는 일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면 쓰겄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장 1절과 2절은 우리가 좀 줄을 그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거든요. 줄을 좀 그어 놓으실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합니다. 자, 성도 간에 우리가 뭐 새로 온 사람이건 나중에 온 사람이건 서로 간에 만남이 어떤 만남이 돼야 될까요? 기쁜 만남이 돼야죠. 서로 때문에 얼굴을 붉히거나 마음 상하는 그런 만남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첫째는 이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만남을 통해서요, 누구의 기쁨이 필요해요? 그 만남에서요, 내가 기쁘고자 하면 안 돼요. 성도들 만남에 어떤 만남의 원칙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만남에서 내가 기쁘고자 하는 원칙으로 이 만남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게 1절에 있죠. 우리 각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만남에서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과 성도들 간의 만남에서도요,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어지고 자기한테 뭔가 좋은 쪽, 그런 쪽만 생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남을요, 잘못된 만남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대신에 이 만남을 성도다운 만남, 성도들의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2절이 필요한 거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1절이고요. 뭐가 필요한가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함께 만나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나야죠. 그렇죠? 근데 기쁘게 하는 재료가 한정돼요. 기쁘게 하는 재료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선한 일이죠. 성도들 만남이 우리 서로 기쁜 일이 되는 건요. 선한 일을 해서 그게 기쁨이 돼야 돼요. 또 하나가 뭐 해야 돼요? 이 만남이 덕을 세워야 돼요. 도덕적으로 잘못된 만남이 돼서는 안 돼요. 올바른, 윤리적으로도 똑바른 만남이 되어주고 착한 일을 이루는 만남이 돼야 되죠. 이런 조건이 되어가지고 기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 만남에서 꼭 이 네 가지 원칙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나를 기쁘게 해서 이 만남 갖지 않는다. 두 번째, 누구를 기쁘게 한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선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또 하나 뭐 한다? 덕을 세우는 만남이 되도록 한다.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자는 거죠. 이렇게 실천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지고요 좋은 소리 들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비방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바울이 권한 대로 산다 해가지고 꼭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끝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본을 보이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자는 거죠. 5절을 볼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셨나요? 서로 뜻이 첫째 같게 해주셨죠. 두 번째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요. 결과가 이래야 되죠. 결과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들의 만남의 결과는 결국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되죠. 선한 일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죠. 맞겠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금 새로 온 그 유대인들은요. 그동안 있었던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용납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새로운 것 같은 예전에 교회를 세울 때 어쨌든 간에 그동안 교회를 지키던 자기인데 새로운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싫은 소리 하는 게 또 싫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7절에 뭘 권해요? 마지막에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관계는요.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서로 마음이 좀 불편하게 되나요? 첫째 누구냐 그러면요. 꼭 자기 힘만 열심히 챙긴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사실 그러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건 예수님 밖에 있건요. 두 번째는요. 뭐 때문이죠? 결국은 자꾸 나한테 뭔가 시비를 건 것 같으면 그게 싫어요. 그게 또 싫어지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데가 옛날 로마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그런 교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할례자하고 이방인들을 다 통합했다는 겁니다. 함께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마지막 하는 게가 8절부터 거기 12절까지입니다. 이게 전부 다 어디 인용했나요? 구약성경 말씀 인용이죠. 구약성경 말씀 8절에서는 누구를 부르셨다는 겁니까? 첫째는 할례자들이니까 유대인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방인들도. 그들을 함께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은 누구라고 부를까요? 이방인들은 열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음에 표현할 때 열방. 그리고 유대인은 뭐라고 부를까요? 10절에 보면 나와요. 10절에 두 부류가 있죠.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하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열방들아는
이방인을 가리키고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리켜요. 이들이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교회 모임이어야 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라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공동체를 이룬 것이다 하고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임 되면 안 돼요. 그런 모임 되면 안 돼요. 하지만 교회 안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돼야 한다고요? 서로를 기쁘게 하고 거기다 하나 더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모임이 되어져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님 안에서 바른 뜻으로 하나 되어지는 게 교회 모든 모임의 목적이 돼야 되고 결과가 돼야 돼요. 이런 결과가 되어지면 누구한테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룸이 될 거예요. 거기 뭐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취할 수 있나요? 성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아름다운 만남을 이룰 때요. 이 만남을 이룰 때 제발 로마 교회 이런 만남을 이루어가서 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여러분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걸 꿈꾼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노래는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나 성전에 왔었지 뭐 이방인들이 뭐 얼마나 아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됐으니까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교회가 영광 돌리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꼭 좀 한번 기억해 볼 만한 말씀이고요. 우리 참빛교회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요. 14절부터는 바울의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는 로마서를 왜 썼는지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로마서를 어떻게 썼는지 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 그러면 15절이죠. 지금까지 14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미 로마 교회가 좋은 교회, 예수님 안에 서로를 권하고 서로를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인 거 이미 확신한다. 너희가 이미 그런 교회인 거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그동안 예수님을 배웠고 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로마서를 너희에게 써서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말은 우리에게 조금은 좀 그냥 있죠. 그게 15절이죠.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답니다. 로마서는 자세히 쓴 겁니까? 간단히 쓴 겁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대략이란 말은
예, 간략하게 간단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쓰면 이분은 몇 장이 오는 겁니까? 네, 15장이 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간단히 썼다고 한 겁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천천히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읽으시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혹시 읽어보셨나요? 한번 집에서 한 번쯤은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한번 좀 읽어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면요, 1시간이 훌쩍 넘어가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빨리 안 읽는 한은 말하듯이 평소하는 듯이 하면 제법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조금 좀 바울의 이런 것 때문에 용기를 좀 얻죠. 제가 다른 분보다는 설교가 좀 길잖아요.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바울보다 짧지 하고 늘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바울은 이것도 대략이래요.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자세히 했겠죠. 대략 썼잖아요. 그럼 가서 다시 자세히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시간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막 그렇게 해야 겨우 가르쳤을지도 몰라요. 어쨌든지 이렇게 간단히 써서 보냅니다. 대신에 바울이 자기 복음의 한계를 분명히 합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 이 복음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거기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보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하지 않아요.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향한 복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배려가 약간 좀 소홀할까요? 예, 유대인에 대한 배려는 좀 소홀하겠죠. 이방인들의 복음에 맞춰서 썼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은 다르게 말하면 양해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는 복음을 이렇게 받았고 이런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정리했으니까 양해해 달라. 누구 보고 양해해 달라고 했겠냐? 저라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지금 로마 교회에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신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의 복음에 전하는 걸 어디까지 전한다고 하냐면 19절 보시면 이제 밑줄 그어 놓으실까요? 일루리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루리곤 밑줄 그시고 달마디아라고 써놓으시겠습니까? 일루리곤의 다른 이름이 달마디아입니다. 달마디아. 그리스 땅을 보시면요. 그리스 땅이 올림푸스 산맥 밑으로요. 올림푸스 산맥 밑으로는 아가야라고 해요. 아가야. 그리고 올림푸스 산맥 위쪽을 가리켜서는 마게도냐라고 그럽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그 마게도냐 위쪽 거기가 달마디아예요. 달마디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마게도냐에서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 복음 전했죠. 거기서 더 올라간 거예요. 더 위로. 더 위로 올라가서 일루리곤, 달마디아까지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게 보입니다. 근데 한편 이런다고 해서 다 전한 건 아니죠. 자기 한계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20절이죠. 대신에 다른 분이 이미 간 곳 있잖아요. 다른 분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 안 갔대요. 그래서요. 바울이 전하는 거하고 나중에 베드로의 전한 복음이 약간 보면 보여요. 베드로는요. 두로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지 않아요. 마게도냐는 누가 건너갔죠? 바울이 건너갔잖아요. 바울이 건너갔고 베드로가 거기 오거든요. 아시아에. 왔다가 북쪽으로 더 가요. 두로와 이쪽으로 가면 거기가 뭐라고 하냐면 비두니아라고 해요. 비두니아. 그 비두니아에서부터 흑해가 시작되거든요. 흑해가 시작되면 흑해 저 안쪽까지 쭉 전한 거예요. 그래서 폰투스, 본도라고 하는 데까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해요. 그쪽 쪽으로. 하지만 그쪽 쪽은 누구는 안 갔을까요? 바울은 안 간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쪽으로는 자기는 가지 않았다. 대신 전달되지 않는 곳, 다른 사도 가지 않는 곳인 일루리곤 같은 데는 바울이 기꺼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 교회에게 자기의 소식도 이렇게 소식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함께 기뻐하도록 이 소식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또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관심 있는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선한 소식 듣고 있잖아요.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바울이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가 함께 기뻐해 주길 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22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아멘으로 끝났단 말은 뭐 말입니까? 한 단락이 끝난 겁니다. 이야기 전체 끝난 겁니다. 여기 로마서에 아멘으로 끝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분을 꼭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야기 한 가지 끝났구나.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러니까 15장까지 가면 뭐가 끝난 거냐? 바울이 전하고 싶은 모든 소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6장은 그와는 별책부록인 거죠. 뭐죠? 문안. 문안으로 하고 맨 마지막 문안하고 나서도 16장 맨 끝에 보면 뭘로 마칩니까? 또 아멘. 네. 이런 식으로 아멘이 있는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로마서를 읽는데 좀 더 좀 편해요.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하고 보입니다. 여기 마지막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바울이요 사실은 동역을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동역을 요청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로마서를 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로마 교회에서 한번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 목적이 있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23절과 24절이죠.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냐 그러면 서바나라는 곳을 가고 싶어요. 서바나가 어딘지 아시죠? 스페인, 에스파니아죠. 거기를 가고 싶어 해요. 거기를 가고 싶은데 거기 갈 때 경유지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경유지가 로마가 있는 거예요. 로마를 들렀다가 가고 싶어요. 근데 들렀다가 가는 길에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24절을 잘 읽어보세요. 두 가지 목적이 다 들어있는데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나누다 그러죠. 사귐의 기쁨. 근데 그 기쁨이 사귐의 기쁨만이 아니죠. 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 거죠. 로마교회. 그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가진 후에 하나 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죠. 너희가. 그러면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로마교회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서바나로 갈 수 있도록 후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후원 요청. 그래서 로마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후원 요청이에요. 자기가 갈 수 있도록 경비를 로마교회에서도 후원 좀 해달라 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좀 부족한 분들을 사역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주님 안에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기쁨이고 예배드리는 것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 형편이 되어서 도울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기쁜 일에 저는 교회가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탁하고요. 한 김에 하나 더 부탁합니다. 한 김에 그게 뭐냐 그러면 25절 이하입니다. 지금 바울이 아직 로마를 가기 전에요. 예루살렘을 들러갈 계획을 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왜 간다고 돼 있나요? 거기 25절에 돼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게 뭐냐 그러면 연보를 거뒀거든요. 네, 아시아하고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았어요. 그 연보를 가지고 지금 어디 갈 거냐 그러면 예루살렘 갈 거거든요. 그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참빛교회도요. 참빛교회도 우리보다 형편이 좀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교회를 돕고자 작정하고 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일인가요? 주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라고요? 이 표현을 좀 꼭 기억한다고 생각해요. 섬기는 일이어야 돼요. 저는 선교 헌금은 섬기는 일인 거예요. 내가 형편이 있어가지고 좀 더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봐요. 섬긴다. 한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섬긴다. 그들을 우리 교회가 섬긴다. 이 마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갈 거예요. 가는데 먼저는 거기 이제 이야기하죠. 26절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한 것 때문에 그런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 27절이에요. 27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복음은 유대음 출발됐죠. 예루살렘교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받았어요?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이런 교회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바울은 범위를 넓히죠. 27절에 이방인들이라고 말을 해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러면 누구도 들어가는가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방인들이라니까요. 그래서 27절에는 바울이 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간 데마다 이런 부탁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예루살렘 교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당신들의 기도 형편이 좀 더 나으니까 당신들의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은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 교회도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루살렘 교회 연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이 전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야기의 총종합이죠. 그러면 좀 여기 우리가 좀 해석할 부분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만났을 때 누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이 있겠죠. 복음을 통한 사귐. 그렇죠? 이게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또 충만한 복일까요? 사실은요. 로마 교회가 바울을 후원하는 것도 복인 거예요. 또 로마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마련하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말하는 충만한 복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체 이야기의 종합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항상 나한테 뭔가 좋은 게 많은 거, 내가 좋은 게 누리는 거 이것만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복음을 듣는 것도 복이죠. 근데 그와 함께 누군가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을 때 동역하는 것도 내게 복인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것도 복인 거예요. 이 충만한 복으로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만나고 싶어 해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듣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복이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후원할 리가 있다면 후원함으로 기쁘게 동역하는 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우리 참빛교회 앞으로 지속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자기 일정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30절 이하 보면 바울의 일정이 좀 보입니다. 바울이 어디 가는 게 보입니까? 31절에 가보면 유대에 가는 거죠. 근데 유대에 갈 때 누가 있는 게 이미 짐작되고 있습니까? 네, 자기를 지금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바울에게 적대시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 압니다. 그들로부터 건진받기를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지금 연보 가지고 가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꼭 전달되기를, 그래서 교회에 큰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기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 로마 교회에 편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것을 기도를 미리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정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겠죠. 일정이 주님 안에 선한 계획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복음의 여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대말미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우리 모든 일 이후에 여기 33절처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요,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끝나든지 간에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찬양하면서 우리 일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고 주무십니까?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무십니까? 일과를 마칠 때도 그런다면 아름다운 일과의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일정을 진행할 때도 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십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한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무관심하게 넘어가고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마음 써서 신경 써서 하면 끝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바울의 그 다음 일정을 위해서 부탁하고 싶었던 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탁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길 바랬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선하게 이루어지길 원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기까지 보존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도 듣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참빛교회도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참빛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되게 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참빛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옵소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 속에, 그 모든 만남 속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